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두려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의 강력한 부정적인 세력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이 담보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이 안전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친근해야 할 것들과 거리를 갖게 합니다. 두려움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추어지고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이런 것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두고 믿으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이 안전장치도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정말 안전한가 묻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안전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안전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의 날에 힘이 되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땅이 변하고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산이 흔들려도 또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언제나 고요하게 있을 것 같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병고가 생길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 노라 페렉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노라 페렉스는 수색대를 피해 산으로 도망치다가 어느 바위 틈에 있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색대가 그 굴을 찾지 못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펠리스는 주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 하며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는 이 굴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페렉스가 굴 속에 있는 동안 거미가 바위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수색대가 굴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페릭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세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안전의 기초, 안전의 원천을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돈에 집착하고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안전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자격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며 교훈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하여, 아니 시편 46편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은혜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시편 46편 1절 위에 보시면 괄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사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곡조를 가리키지만 단어의 뜻에는 젊은 여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라못은 많은 여인들이 연합하여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알라못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곡조입니다. 또한 이 알라못에는 심지어라는 뜻과 죽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라는 곡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구절에서 잘 드러나듯이 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62편, 71편, 또한 73편, 91편, 142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노래하는 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46편처럼 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시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시인의 상황이 풍요롭거나 안정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피난처나 환난 같은 단어들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며 그들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노래 부르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풍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피곤과 또한 고난의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문제가 있고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업과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까? 학업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업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과 관계와 건강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힘이라 하시는 시인의 고백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참되고도 안전한 도피처라는 사실입니다. 피난처가 방어적 차원에서 성도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면 힘은 공격적 차원에서 환난 및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환난 중에 임하는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3절의 고백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당한 극심한 환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변하는 지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큰 재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은 흔들리다, 약해지다라는 뜻으로 이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조차 무시무시한 재난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함을 상징하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견고하리라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산과 같이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녕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2주 전 한 집사님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온 카톡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많았고,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도 많았고,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은혜가 저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기도처럼 잠자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라고 아니면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상처 속에 살았는데 제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기도 싫었던 그 사람에게서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나니 어느 순간 회복된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 주변이 바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로 제가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제 안에 힘들 때마다 저를 붙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 삶이 빨리 정리되고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 받고 나서 너무나 저도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누리게 됩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지난 18년 동안 무수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변화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장 먼저 또한 가장 많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삶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치며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고난, 환난이나 아픔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주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며 바다가 용솟음치는 것 같은 많은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나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사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며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